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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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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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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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나무는 심은 만큼 말없이 성장을 하게 되고 성장한 만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서 말 못하는 나무의 성장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서 어린 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어린 생활 가운데서 말씀으로 인해서 양육을 받아 성장되는 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활동하여 움직이는 만큼 성장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굶주린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육의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남이 볼 수 없는 영의 세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귀가 있어도 사람의 감정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마음이 있어도 내 생각대로 느낌을 받지 않게 하시며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느낌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드려야 하는 감사이지만은 하나님 여기에는 정성이 있사오니 정성을 받으신 만큼 아버지께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았다면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습니까? 저마다 이구동성으로 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외치지만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 소리에 듣지 않고 우리 아버지 또한 역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구원받은 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 인류의 숫자가 많은 만큼 그 구원의 가치는 다 다릅니다. 구원받은 그 분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런 말을 또 많이 듣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 단계가 약하다는 것이죠. 1단계에서 머물러 버리고 거기 끝나는 겁니다.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단계적인 역사가 그걸로 통해서 마치 계단을 한 계단 디뎠을 때 몇 층까지 올라가는 그 층수를 이제 계단 밟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머물르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것은 왜 그러냐? 구습에 잡혀서 그래요. 옛날 습관, 안 좋은 것, 예전 하던 그 방법대로 맨 그대로 반복을. 그리고 주의를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단계적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그게 발전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판 닳고 닳아서 그냥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뭔가 힘이 나야 되죠. 뭔가 새로운 게 독수리 같이 악망하는 힘이 나와야 되는데 맨 무기력해 해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신앙은 물과 똑같습니다. 오염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곳에 갇혀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생수도 죽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혼탁한 물이라 할지라도 쉴 사이 없이 착착 흐르게 되면은 그 물은 정화가 되고 그 물은 깨끗한 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첫째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맙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사람을 상대할 때 내가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라도.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 어마어마한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맨 제자리예요. 그냥 자꾸 약해져요.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하고 막 이랬는데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은혜는 머리로 바꿔서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어떤 상태에서 은혜를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은혜의 급수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서 한 번으로 끝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은혜 받아서 평생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그러므로 내가 살아 죽거나 주의 것이라고 나의 소유권을 갖다가서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맡기는 겁니다.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을 갖다가서.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단계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이 땅에다 정착을 하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뭔가 다 이루려고 그래요. 그럼 뭐래요? 우린 죽어 좀 다 그 헛건데. 그게 미련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걸 몰라요. 그거를 알 수만 있다면 참 그 사람은 지혜스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베풀어 주셔서도 몰라.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삶을 살죠. 조금만 뭐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은 노골적으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게을러지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것을 헤아려 본다면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 이까짓 거 뭐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러면 되는데 이것이 희박해지고 보여지는 현실이 선악과 같이 꽉 엄습하는 거예요. 거기에 잡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베풀어 주신 것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다른 거 안 해요. 그동안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뭐냐 이걸 기록합니다. 참 뭐 좋은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와 함께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게 어마어마한 차례예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양이라고 그러는 것은 울타리 안에서 삶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목자가 지켜주는 생활에서 풍요로운 꼴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양이 목장 울타리를 넘어서게 되면 일대한테 당장 찢겨 죽습니다.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족하는 삶이 느껴지지 않고 자꾸 엉뚱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런 고맙게 느껴지게 되고 베풀어 주신 그러한 그 은혜, 또 신세를 말하는 겁니다. 신세. 우리 삶이 고달프면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 비참한 삶에서 느끼는 소리입니다. 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고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신세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즉 이제 깊은 뜻을 해야 된다면 혜택을 받은 거예요. 혜택. 사람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끔 됐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도움을 주고 살면 행복하게 살죠. 근데 도움을 줍니까? 서로 물고 뜯고 다투고 싸움하고 그러니까 깨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도우라고 사는 거예요. 도우라고. 도움 받으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와주고 또 상대방이 나 도와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평생 동안 같이 합력 관계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은혜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보기 싫어요. 귀찮아요.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여요. 바닷물도 그렇죠.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바위 덩어리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싹 빠지게 되면은 그 본체가 딱 드러나요. 똑같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약점을 탓하지 않아요. 그거 보고 내가 배우는 거예요. 아하, 나도 저렇게 약점이 노출되면은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 보기에 안 좋게 생각했구나. 배우는 거예요.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런 노래도 하나 있잖아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고 그래서 그 인간 스승을 통해서 배운 그 은혜가 참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노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한테 그런 고마움이나 신세, 혜택이 참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한테 선생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약해지고 소홀해지면은 우리는 본성이 드러나요, 자꾸. 이런 것으로 자꾸 충만히 채우는, 사랑으로 충만케 채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충만케 채우는 것이고, 은혜로 충만케 채우는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져서 약점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도 보기에는, 지금은 그런 것이 별로 느끼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살기가 힘들 때는 그 쌀떡이 있어요, 쌀떡. 이제 쌀을 풀 때 보면은 쌀떡이 꽉 차면은 듬직합니다. 근데 쌀이 바닥 나가지고 다닥다닥 긁는 소리가 나면은요, 불안해요. 예? 쌀떡에 쌀이 얼마만큼 차이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져요. 우리도 그래요. 이 은혜가 얼마만큼 차여져 있느냐에 따라 꼭 그만큼 느껴져요. 믿음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 충만이 되지 못하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사용이나 똑같습니다. 배터리가 다 달랑달랑하게 되면은요, 통화하고 싶어도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해서 하면 되는 건데,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충전을 해야 돼요. 은혜를 충만케 채워야 돼요. 말씀을 충만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의 양식이 풍부함에 따라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구원은 받아서 특별히 12 제자 가운데에 중요한 전대를 맡아서 담당하는 아주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마음을 뺏겨서 죽었어요. 구원 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지요. 마라톤 선수가 1등 뛰고 있다고 해서 끝까지 1등을 뛰라는 법 없습니다. 앞서건 뒤서건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만큼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훈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내가 받고 싶어도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내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상황 따라 주시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낸다고 은혜 받고 열심히 안 낸다고 은혜 안 받고, 그게 아니에요. 내 심령의 부품이 바로 됐을 때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근데 우리는 외형적으로 가꾸려고 그러죠. 겉으로 꾸며서 하려고 그러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본 자세가 바로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보는 것과 같이 겉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서 판단하고 느끼지만은, 예수님은 겉모양과 상관이 없는 마음의 중심 속에 옥합과 같이 담겨 있는 믿음을 봤어요. 근데 우리도 믿음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찌 믿음을 보고 평가하기보다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겉으로 보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일시적으로 나타내는 열심, 여기에 꽉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일시적이에요. 그것이 얼마만큼 지속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러든 말든 나는 주님을 보고 합니다 하고 하면은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열심히 하는데도 옆에서 자꾸 핀잔을 주니까 속상하거든요. 그건 사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누구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할 때 다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것도 틀려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한테 할 때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도 그 사랑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잖아요. 사랑 없이는 신앙 고백도 될 수 없고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한 가지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이 복합제로 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이 뜻을 모르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생활 가운데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에 매우 고맙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 사람은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좀 풀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감사가 없어요. 그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는 이것저것 형편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하는 겁니다. 범사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든 없든 꾸준하게 그걸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주신 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이것만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여지는 거, 듣는 거, 느껴지는 거 이 현실 속에서 잡혀버려요. 주만 보고 가야 되거든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상황 따라서 선악과 유혹에 잡히는 것처럼 잡히고 말아요. 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믿음으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믿음.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야, 참 어떻게 받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받았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 받았느냐. 이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배은망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잊을 수 있습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날고 기는 사람도 구원 못 받아서 지옥 가는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이 각자 받은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살만한 가운데 받은 사람이 있고 이 급수가 틀리죠. 그러니까 아닌 신앙에 잡혀가지고서는 믿음이고 나발이고 은혜고 상관없이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바로 아나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뭐라고 말씀했느냐, 규례와 율법 이거를 말했어요. 이걸 법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니까 질서가 나버리고 법이 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가 노력해서 받았고 내가 기회가 좋아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벌써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꼭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냈어요. 사도 바울은 꼭 예수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자기 자신. 자기 자녀들, 자기 생활, 자기 아주 자랑할 만한 것만 꼭 내세운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그랬어요.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자유로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랑 대신 그것을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자랑하고 틀려요. 자랑은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 자랑을 안 해요. 남들이 못하는 것을 했을지라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우월감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부 무시하고 조금 자기보다 뭐 달라질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노골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저 사람은 은혜가 부족하구나, 믿음이 약하구나, 이게 딱 나와요. 말할 것 없어요. 딱 보면 나와요, 행동이. 믿음이 있는 만큼, 은혜가 있는 만큼 꼭 그만큼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위장을 합니다. 사람한테 돋보이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나타내려고 여기 빠져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그런 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주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고 사탄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롭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사탄이가 책임지고요.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하고 어떤 행동을 다 해도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요, 성령이 그들을 다 막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게 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고 했습니다. 꼭 감사하는 것도 자랑하는 사람은 꼭 그 문제가 생겨요. 주님이 주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는 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참
이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했습니다. 다 분량이 다 달라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분량,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은혜의 분량도 다르고 말씀의 분량도 다 분량이 뭐냐?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이 좁은 사람은 은혜 받아도 얼마 못 가요. 자꾸 쏟아.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분량이 적으니까. 분량은 부피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돈과 같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분량이 적으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내가 은혜의 선물 받은 분량이 어느 정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은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충만해야 돼, 늘. 악이 충만한 사람은 늘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말을 해요. 꼭 안 좋은 걸 해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어떻게 내가 받았는가? 정말 이걸 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또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선물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위에서 난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것, 본받는 것은 주님의 삶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주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날 본받는 자 되라. 본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본이 돼야 돼요. 말이 앞서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말보다도 본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본은 나오지 않고 맨 말만 해요. 그러니까 맨 궁금해가지고 뭐냐고 이런 거 쓸데없는 걸 물어요.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막 궁금해가지고 의심이 많으니까 그래요. 믿음이 충만하면 절대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속이 차인 것이 없으니까 다 궁금하게 느껴져요. 미주알 고주알. 그러니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말로 사람을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말. 무슨 말이 필요 있어? 행동으로 다 보이면 아는데 말하지 않아도. 근데 행동이 나오지 않으니까 말로 참 궁금해서 이것저것 다 묻는 거예요. 그 피가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이제 그만해 듣기 싫어 그러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위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하는 가만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간섭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답게 본을 보이면 상대방은 기가 막히게 하려. 그런데 맨 말로 사랑합니다. 그래. 거짓말이죠. 다 알아요. 주여 믿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소리 안 해요. 행동으로 보이죠. 믿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받는 거 이상으로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람과 같이요. 어? 우리가 알고도 안 되잖아요. 그림의 떡이에요. 행함이 부족한 거예요. 행함이. 어? 구원받았다면은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은혜요, 믿음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표정을 짓든지 말하든지 생활하든지 꼭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몸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조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